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 나오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다 자유함을 빼앗기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자기가 진정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눈이 닫힌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만 이렇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죄의 종과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노예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 교만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인격적 본성은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계속 뭐든 흡수합니다. 인격적 속성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죄와 우리의 개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개별성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그 삶이 순종에 의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진보에 있어서 우리의 자연적인 개별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적인 삶을 간섭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주님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삶과 관련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나의 생각은 언제나 방황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황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성이라는 독재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인격적 본성을 따르는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을 구세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구세주는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아들에 의해 자유케 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연적 개별성은 다 부서지고 인격적 본성이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의 인격적 본성이 주님의 것과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근본에 있어서 자유함이요 내면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잊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능력을 소유하려고 능력 자체만을 고집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철학서적이나 문학서적에 보면 작가가 자신만이 깨달은 개념을 단어로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의도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 작가의 소설이나 시 또는 사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술, 문학 사상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에 깊은 조예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도 함축적인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오스왈드 챔버스와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자가 한 단어만 이야기해도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상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의 단어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단어는 첫 문장에 나오는 개인적인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개별성, 또 개별성이라는 단어들, 이것 역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교만과 개별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된 자아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죄성이 나만의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똘똘 뭉쳐서 내 생각과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야기하면은 개인적인 교만은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또 우리의 개별성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은 꼭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고집과 성향이 먼저가 되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격적 본성, 인격적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창조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 안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이것이 죄된 자아로 변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격적인 본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할 수 없어, 그런 모든 개별성이 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첫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 교만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인격적 본성은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계속 뭐든 흡수합니다. 인격적 속성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죄와 우리의 개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개별성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인 개인적인 교만과 개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격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자유의지를 들여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훈련의 부분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의 진보에 있어서 우리 자연적인 개별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삶과 관련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십니다. 개별성이라는 독재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인격적 본성을 따르는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된 자아인 교만과 개별성을 깨뜨리는데 관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개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격적 본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결단은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교만과 개별성은 하나님, 나는 그런 낮은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며 낮은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본성은 주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셨는데 나도 낮아져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들여서 낮아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를 낮은 곳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될 때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개별성의 죄된 자아들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이 글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교만과 개별성이 다 존재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목회자는 못합니다. 저는 누구를 섬기는, 누구에게 낮아지는, 그리고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은 못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이런 교만, 개별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면 제가 손발을 묶이고 억압된 삶을 산다고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것만은 못해, 나는 이 길만은 갈 수 없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교만이고 나의 개별성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고집대로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거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이런 개인적인 교만과 개별성을 깨트리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못해. 이런 헌신은 절대로 드리지 못해.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꼭 누리고 살아야 돼. 이 정도는 꼭 즐기고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요. 이런 나의 고집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된 생각들인지요. 이것들이 오늘 묵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